할렐루야. 새벽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낙심한 자, 상실감 가운데 있는 자, 그 마음이 괴로운 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시는 선한 은혜 앞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주께서 허락하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한쪽은 폭염의 고통 가운데에, 한쪽은 홍수의 고통 가운데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또 우리의 동족이요 형제인 저 북한의 땅도 여러 가지의 극심한 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주께 이 아침에 은혜를 청하옵는 것은 주의 찾아오심이 함께 있어 주옵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며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에 회개하여 온전한 자들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의 한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약한 자들은 더욱더 그 모습이 괴로워지오매 주의 긍휼로서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평강의 은혜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잡히시는 그날 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이지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그 부분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또한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종종 잊기가 쉬운데 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만 남아있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채움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점을 맞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의 인격적 결단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로 응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의지이지만은 그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8절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윗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맺어지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에 해당하겠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참전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말씀이 함께 하시며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작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그 열매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젯밤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가 많이 와서 그 경기 북부 지역이죠. 휴전선을 전개로 해가지고 그쪽 강들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을 어젯밤에 보게 되어졌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 비 가뭄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크고 놀라운 열매도 있지만은요, 작고 조그만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물이 많이 없어서 농사 짓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논에다가 물을 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농부께서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예수를 믿는 한 신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자신의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기 위해서 물도 끌어들이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게 되니까요, 그 이웃집 논의 주인이 그 물기를 바꿔가지고 그 자기 논에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논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니까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고 정말로 열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참았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때마침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 동네에. 그 목사님께 너무 화가 나서 이 억울한 사정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이 물을 채우고 있는데, 아니 저 옆 사람은 갔다가 막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해놓은 거를 물꼬를 바꿔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마시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 이렇게 물이 채워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저 사람 논에 물을 채워줬다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당신 논에 물을 대 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화를 가라앉히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물에 논을 대주고 자기 물에 논을 대는 수고를 또 감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았습니다. 그 옆에 이웃집에 논의 주인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못되게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착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말했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크고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나는 자그마한 에피소드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얻는 일을,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그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높고 크고 미쳐서 정말로 그 힘을 써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다스리며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서 진실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을 바라보듯이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말씀은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날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도에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니고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내 손에 주어지고 무엇인가 환경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사랑들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무명한 삶이었고, 그분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었고, 그분의 삶은 잃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잃어버리는 삶 가운데 끝내는 그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조차도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 단 한순간도 편안히 쉴 곳이 없으셨던 바로 그분이셨고,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 가운데는 예수님의 친구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견디시고 이기실 수 있던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십시다. 아까 그 농부의 이야기가 참 귀한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화목의 직분들을 감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그 가운데 영혼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한쪽은 폭염으로, 한쪽은 홍수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나라, 저 북쪽 나라도 역시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안을 누르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 그 악한 권세들에 깨어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슬픈 자의 슬픔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며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주가 주신 것들 4대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 또 수험생들,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병들고 약한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